아가 제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너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제2장.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었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예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하셔서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봤습니다. 싱글맘인 한 여성분이 중학생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임신 중에도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엄마가 피곤하실까 봐 모든 설거지와 주방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어머니는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리다 보니 대부분의 접시들을 다시 세척해야 해서 아들이 학교 갔을 때 몰래 다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엄마를 생각해 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 시간에 숙제를 할 수 있었고 컴퓨터나 게임도 할 수 있었고 밖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었는데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했으면 이러한 따뜻한 섬김을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가 1장,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남녀의 깊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바이블 타임으로 보시면 영어 말씀마다 제목 해당에 he 혹은 she가 쓰여 있지만 또 성경을 보시면 한국어로 보시면 제목에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사랑받는 자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 건강, 물질, 성품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키운 자녀, 내가 키운 사업,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성품이어서 진짜 내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과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할 때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같은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이 큰 은혜 받았으므로 바울의 사역과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성결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무기들을 사용하여서 인내하며 힘써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가장 기뻐하고 가장 부요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 우리는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의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바울은 더 깊은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그 환경을 조심해야 하고 때로는 피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미디어나 SNS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이라면 전도도 못하고 사역도 못합니다. 배가 물에 있지만 물이 배 안에 있지 않듯이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무기를 사용하여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일에 있을 한마음 축제에 온 성도님들이 참여하여서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